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제가 받들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만체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이 아벨의 제사란 제목으로 박충환 목사님 나오셔서 그날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주무셨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 첫 번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몸된 제단으로 향하여 만나는 우리가 이게 보통 사이입니까? 그럼요. 저쪽에서 내비를 찍고 오는데 뉴 라이프 교회
아벨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건 간판이 얼마나 환하게 빛을 비추는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저 간판에 환한 빛을 보고 그래, 뉴 라이프, 새 생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환한 빛으로 그것이 구원의 발걸음 되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나오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별로 이상하다.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아벨의 제사처럼 드리고 가인처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장자보다도 차자를 사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요.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랬고 신약으로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탕자 이야기를 봐도 형보다는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곳곳에 장자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일까? 하나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린 제물의 차이 때문일까? 또 왕왕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의 제사법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제사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꼭 곡식 드렸다는 제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 데다가 게다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 자기의 소산물이 양이잖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예요. 농사 짓는 것과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따라서 드린다는 제물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는 안 받고 하나는 받았을까? 그 단서를 찾아보니까요. 한 곳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뭘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믿음 때문이구나.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드린 아벨은 받고 그렇게 못 드린 가인은 안 받았다면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될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서 받았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제사 아니겠습니까? 제사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재산 유무, 교육 유무, 죄의 유무 이런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먼저 시간 약속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이른바 예배 때 묵도라고 하는 말,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죄 지었어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라. 예배가 처음 시작되면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그 예배 한 자리에 은혜 받도록 그 마음 갖고 오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읍에서 매주마다 와요. 정읍에서, 청주에서 매주마다, 일산, 퇴촌, 곤지암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은퇴를 하니라고 동사 목사를 1년을 해요. 그래서 성부영신 예배 때 동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 동사 목사님이 제가 살던 집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살던 집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달여 남겨놓고 저는 다른 데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집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동사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디에 사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4년 전에 목사님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은퇴하시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서울은 너무 비싸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 양평쯤에다가 하면 좋겠어요. 한번 딱 이야기를 하면, 한번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못 지킬 때도 있겠지만 연약한 존재가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3년 전에 그럼 목사님 땅 보러 갑시다. 그래가지고요, 땅을 보고 5월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입주를 했어요. 저는 지금 양평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새해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지난 부활절에 끝났어요. 사순절 3주 동안 일주일은 너무 짧은 것 같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교회 경우인 거예요. 40일 특세는 너무 긴 것 같고 다니엘의 3주.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오셔요? 기도해 주세요. 마침 길은 겨울이 아니라 안 미끄러우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이게 대표이다. 우리 목사님 뭐가 있는 게 안전하게 해요. 21일 동안 주일날도 하거든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그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주일과 주일 사이 주님 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다. 주일과 주일 사이의 가운데를 뚝 끊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뿐 아니라 이 새벽 기도도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만 하는 것인 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새벽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보에 공예배로 하는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통성기도 내지 합심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여, 때로는 삼창하고 합시다. 이것도 한국이에요. 이 말이 한국의 고유 언어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주여 삼창합시다. 그렇게 주여. 태권도는 태권도 용어를 쓰고 유도는 유도 용어를 일본어로 쓰듯이 이 기도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권의 새벽 시간에 아잔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잔의 소리가 막 울려퍼지면 그 남성네들이 쫙 모스크로, 이슬람의 예배당이죠. 그리고는 모스크를 지을 때 메카 쪽을 향하여 다 방향을 잡고 그 앞에 강단을 향하면 전부 다 메카를 전 세계에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높이 들고, 도대체 새벽을 깨우는 이슬람은 저 아잔 소리구나. 옛날에 우리는 차임벨이 있었는데 그 차임벨 소리가 나면 그걸로 새벽을 깨웠어요. 그런데 잠자는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태국을 갔더니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주변을 쭉 돌았어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홍색 저 승복을 입고 사람들이 동자승 뒤 세워가지고 스님들이 다니면서 시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주를 하는데 주로 부잣집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앞에, 자기 집 앞에 그날 밥을, 반찬을 그 앞에다가 탁자를 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밥해서 가족들이 먹기 전에 스님들한테, 그냥 스님들이 쭉 도는 사이에 가족들이 다 그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깨어 있는 거잖아요. 와, 이 불교 국가에서는 스님이 저 시주 반기라고 새벽을 깨우는구나. 캐나다에 갔는데요, 얼마나 새소리가 찌줄대는지. 그거 숲속도 아니에요. 도시 조금 근교인데, 야, 이 새벽에 새들이, 일본은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깨워요. 우리 대한민국, 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 시간에 뉴 라이프의 그 간판이 환하게 멀리서도 보여요. 그래, 이 지역에 뉴 라이프를 줄 수 있는 건 바로 교회다. 아멘. 한국의 새벽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점점 잠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모집했어요. 기드온 300명 가지고 2만 명도 이겨버리는 기드온, 그것은 새벽 기도에만 해당이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나서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는 현장 새벽과, 지금 새벽에도 부흥회하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그 인원이 300명이 될 때까지, 보통 새벽 기도의 숫자가 주일 낮 예배 출석의 숫자의 11조입니다. 10분의 1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있는 그 교회를 어찌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즉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 여러분 자기를 찾는 거에 가장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게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 그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보다도 더 먼저 오셨어. 그래서 설교하려고 단에 딱 쓰면 그 먼 데에서 온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막 사모하는 모습으로 눈동자를 맞추면서 말씀을 들어요. 한 말이라도 더. 여기 어떻게 하늘 합니까? 여기 어떻게 함부로 다른 말들을 합니까? 아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 여러분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건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 30분, 1시간, 얼마가 됐든 그 설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어도 지식으로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았네 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 말씀 중에 한마디 말이라도 내 가슴을 팍 치는 게 있어요. 내 가슴을 팍 칠 때 그게 자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가장 반발하는 게 뭐냐 하면 헌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가슴을 콕 찌는 거라 그 금방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즉시 해야만 되는 바. 그게 내 가슴에 팍 꽂혔는데 잘못 꽂혔어. 레마로 안 받았어. 나를 향해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 통합청 목사님 또 우리 장신대 졸업을 했고 장신대를 했는데요. 그런 거를 사람을 향해 설교하지 않도록 수없이 설교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찝어서 하지 마라. 그 목회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건으로 말이지요. 그 내 가슴에 팍 찔리잖아요. 그럼 한 주간 동안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게 레마 말씀이거든요. 그 한마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구나. 그리고서 본문을 보니까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게 탁 눈에 뜨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렸다 하면 될 텐데 양의 첫 새끼라는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저 성경대로 읽었어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 첫이라는 말에 제 마음 꽂혔어요. 이유인즉슨 양이 다산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양이 새끼를 3마리 낳았다고 합시다. 3마리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 3마리 중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을 때 이 3마리 중에서 잘난 놈 하나 드리면 되잖아. 그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 그거하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의 차이가 무엇일까? 첫 새끼를 태어나자마자 색깔을 칠하고
요놈이 첫 새끼다. 요놈은 하나님께 드릴 놈이다. 그리고 요놈을 하나님께 드릴 놈이라고 세 마리와 함께 키우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천양이 어디론가 가서 보이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요놈이 아프면 하나님 요놈을 키워주세요. 요놈을 낫게 해주세요. 요놈을 낫게. 즉 첫 새끼를 드리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으면 내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 짓는 자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벼가 꽃이 필 때가 있잖아요. 필 때가 있잖아요. 또 과일도 어느 나무가 먼저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처음 게 이게 좀 부실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처음 것 그걸 하나님 거로 구별을 해놔.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을 담아놔. 그러면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오고 저 과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농사 망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내내 처음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한 걸 생각하는 사람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과 가인 농사집을 드렸어요. 그런데 쌓여있는 볕단에서 쌓여있는 과일 덩이에서 아무거나 좋다고 생각되는 거 꺼내서 주었어요. 그래 꺼내서 줄 때는 그때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아벨은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성경책 찬송가 보면 이 떠들어 보면 거기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새 돈이 성경 찬송에 찢겨져 있어요. 새 돈만 생기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바구니 돌아갈 때 또는 집 들어올 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깜놀했잖아요. 자기가 5,000원짜리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50,000원짜리 헌금을 한 거야. 바구니 돌아가니까 오다가 내야 하니까 액면가는 구겨진 돈이나 금방 생각 없이 넣은 돈이나 정성껏 준비해서 낸 돈이나 액면가는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돈을 벌 때 이미 그는 예배하고 있었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새벽에 와서 함께하여도 일단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발산되셨겠지만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닫혀진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 이걸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이 새벽 기도가 이 민족을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첫 생각이 새벽 기도 가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좋게 한 건지. 새벽 기도 올 때요 제일 먼 데가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 신는 데까지가 제일 멀어요. 그것만 이겨내면 할 수 있어요. 월삭 목사님 월삭 기도하시. 예. 월삭은 안식일과 함께 구약에서 늘 얘기했던 거예요. 이 월삭은 매달 1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할 거 있으면 월삭에다 해라. 뭐 다
또 이게 시간이 늦어져서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11조는 빨리빨리 하되 월삭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이 5월의 한 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걸 기대하고 월삭 때는 가족들 다 와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월삭 5월 2일 새벽에 아이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죄야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죄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앞에서 애들 이름을 다 모르니까 찬송했는데 아이들 이름 쓰고 그 밑에 아이들 기도 제목 다 써서 그거를 다 받고 둘이서 같이 막 주고 이름 잘 그 월삭 한 달의 시작. 옛날에는 그걸 안식일과 월삭을 같이 넣어가지고 절기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도록 했어요. 한 달의 시작 그게 월삭이란 말이에요. 1년의 시작 송구 영신 예배예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안 나오던 교인들도 1년의 연례 행사처럼 그냥 성전을 가득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받고 자기의 믿음의 다짐도 하는 이게 처음 것이겠냐. 이게 처음 것이겠냐. 한국 교회가 새벽 강단이 살아야 돼. 이 처음 것 그건 하나님을 구별하는 마음 이거든요. 자식 이야기 같아서 좀 꺼려집니다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식을 교육하는 일이 삶의 중요한 과제이잖아요. 아들이 중학교 때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버지 학교에서요 전교 6등까지 장학금을 주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받았네요. 그때로 액수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우리 장학금을 주는 게 고맙죠.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너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본 거 있니? 아니요. 처음이지? 예. 처음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그렇지? 그러면 처음 거니까 아빠도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아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냐고 다른 데 쓸까 봐. 처음 건 하나님의 거니까 그걸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넣었어요. 근데 한 2달 지나가지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대철 의원이었는데 이 정대철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목사님 와주세요. 여기 갔어요. 갔더니 그냥 거기 쓴 책 저서하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까? 그러시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액수가 꽤 돼요. 아들한테 그랬어. 야 너 교내에서는 받아봤지만 교회 장학금 받아봤냐? 아니요. 그러면 누구 거지? 하나님 거예요. 아빠도 마음 바뀔까봐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란다. 그리고 하나님께 팍 드렸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중구청이에요. 중구청장배 길거리 농구 대회가 있어요. 5명의 선수가 있고 그 중에 3명씩 뛰는 건데 이놈이 받았어요.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결승까지 올라가요. 아빠가 신방 때문에 못 가봐서 미안하다. 그런데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해가지고 우승 상금을 가지고
가지고 왔어. 이 5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 나누어 준 그 상금을 아빠한테 가지고 와서 아들아, 너 농구 대회에서 상 받아본 적이 있냐?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런데요, 제가 애들한테 피자 쏘기로 했거든요. 그래, 피자는 아빠가 쏜다. 이거를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지 엄마가 현관에 있는 애 운동화를 보더니 여보, 바닥이 밑바닥이 그래서 빨리 너 신발을 주문해라.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발을 준비했어요. 예, 월요일날 그게 도착을 했어요. 학교 갔다 오더니 월요일날 도착한 신발을 보고 신발을 신고 거실에서 그래서 화요일날 학교를 가는데 신발을 다시 거기서 놔두는 거예요. 거실 한관함. 그냥 수요일날도 안 신고 가고. 그리고 수요 예배 되는 날,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신발을 신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할 때 신고 가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옷을 사 입히고 어바둥둥 내 새끼 너무너무 이쁘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자랑했으면 좋겠지요. 새 옷을 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도록, 예배 시간 하나님께 입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 1년 동안 어떻게 봉급을 받아요? 그 애들한테 니들도 헌금해야 돼. 건축 헌금해야 돼. 아버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초등학생이. 아버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니들 돈이 있다. 어디 돈이 있어요? 네 엄마가 꿈나무 통장 만들었다. 그래서 적금 들어가지고 훗날에 너희들 대학 등록금이라고 마련해주고 꿈나무 통장을 만들었다. 그게 니들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쥐들이 짓고 있는 거 아니고 지들이 모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셔요. 해서 꿈나무 통장을 탁 털어가지고 전부 다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 있잖아요. 얘네들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시켜요. 성전 짓는 것 때문에. 그래야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요. 애들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성경에 3대의 이름을 같이 아버지가 헌금을,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아버지 용돈 제대로 못 드리고 자식에게 명품 못 사주니까 같이 묶어서 성경에 그 이름을 써놨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 과외 못 시킵니다. 사교육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 하면 목사의 눈동자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어디서 돈 생길 데가 없나 하고 찾아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실 거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 주세요. 딸과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 얘네들이 엄마 아빠 못 믿겠다. 엄마 아빠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못 믿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법대를 들어갔는데 이 법대를 다니면서 내내 3년 동안 방학 동안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데 지독한 곳에 가서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는데 가서 내내 한 3주씩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아, 사법고시 준비하는 놈이 그게 뭐냐? 아니, 사법고시 학교 간 다음에 가면 누가 뭐래? 너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는데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개척교회니까. 이놈이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종일 교회. 너 어떻게 대학 가려고 그래? 토요일날 종일, 주일 종일. 아버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주일날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3 딸은 기독교 학교 배정받아서 갔는데 수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야, 너 미쳤냐? 지금 고3이야. 너네 고3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니?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상해. 기독교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다 세례받은 사람만 오거든. 그런데 어떻게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는데 너 미쳤냐고 그래. 아들이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지하게 공부할게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애들 공부하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할리?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뭔데?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대학을 가더라도 저는 거기에 만족합니다. 제가 사법고시를 시험 치르는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 길거리 전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왜 가느냐? 거기 가가지고 기타를 들고 황망한 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알라를 찾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내가 그냥 다 여러분이 부흥회잖아요. 부흥회하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제일 큰 부담이 뭐냐 하면 부흥 강사님 모셔놓고 교인들이 몇 명 안 나오면 이게 무슨 그게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늘 대비처럼 남아 있어요. 그리고 괜히 부흥 강사한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면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두 사람 이어도 하나님의 레마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교회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거지 성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저한테 아버지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보니까 유언장이야. 그때가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오니까 변호사 합격했다고 통지가 왔어요. 아버지 변호사 합격했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그 시험도 3일에 걸쳐서 변호사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쪽지안을 내는데 사인해 주세요. 이게 유언장.
이슬람 선교를 갈 건데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후견인은 아버지이며 자식들은 어떻게 하시고 이 자식아 애비가 아들한테 유언장 내미는 건 이해가 되지 어떻게 아들이 애비한테 저 유언장을 내는 마음이 굳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갔어요. 저 그 대학 못 가요. 은혜로 갔어요. 그때는요 고3 6월 달에 대학을 합격한 제도가 그때 한 해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2학기 때 대학이 이미 합격됐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대학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도록 대학도 그렇게 고등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학기 수업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만 하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제도였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 딸도 그렇고요. 딸도요 예, 지금의 수능 시험 같은 거 보고는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런 학교를 가니? 아버지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변호사지만 제 인생의 알토란 같은 34살부터 39살까지 이 5년만 변호사보다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허락을 해 주세요. 그때 아이가 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이제 들어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애 하나를 또 낳았어요. 근데 애가 셋이 있어요. 참 없어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의 복음을 막 신음을 하는데 아이고 그제 이 자식이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기뻐해 주세요. 뭔 일인데 넷째를 가졌어요. 친정 엄마는 그냥 뭐야?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저희 딸은 둘 그리고 이제 이거는 태어나는 까지는 넷이에요. 아 손주 사랑이 할아버지는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이놈들을 위해 뭐를 할까? 용돈을 줄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하기로.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일천번제를 하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매일 10,000원씩 1,000만을 하니까 1,000만원인 거죠. 예, 3년 좀 안 됩니다만은 했어요. 어떤 때는 두 놈이 같이 겹쳐가지고 예, 이게 그냥 한 달에 60만원씩.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알기 위해 이제 6번째 아이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다시 1,000번째로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계속 우리 손주들에 대하여 해례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이름을 맡기나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나이다. 네. 예. 할 얘기가 이것뿐이겠어요. 원칙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첫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억. 창세기 앞부분은 전부 다 forget me not 물망초 하나님과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 있다가 오전의 예배도 그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리의 가슴에 생생하게
보낸 것 같지만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아우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그 면전 앞에 사랑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사경회 4번 중에 2 동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하나라도 더 듣고픈 마음이 같이 합해져서 이 새 부대에 새 술이 가득 담겨져 뉴 라이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한 빛으로 이 동네를 비추는, 지역을 위해 일어서는 뉴 라이프 교회가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작은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